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매우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달란트는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문화 비유는 10문화를 가지고 10종에게 나눠줘서 모두가 한 문화씩 똑같이 받았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한 문화씩 동일하게 받았는데 그 받았다는 문화가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똑같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받은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라. 그래서 문화를 남기는 것이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귀인인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천년왕국이 되면 이 받은 문화만큼 땅의 권세를 차지하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천년왕국에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은 대로,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은 대로 땅을 그만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동일하게 받았다 하는 것은 같은데, 그러나 이제 말씀에 관한 또 은사, 말씀에 관한 달란트는 또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많은 은사를 말씀하면서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그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문화를 받아서 복음도 받았고 진리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달란트는 또 더 추가로 다르게 받는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7절에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지체는 또 가르치는 지체대로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모양으로 구원을 받든 모든 성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가 다 완전하게 돼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데, 에베소 4장 11절대로 하면 5가지 직분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개역성경에는 목사라고 했는데 목사란 말이 아니고 목자입니다. 목자. 그리고 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5가지의 오중적인 직임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사도로서의 사명도 받았고, 또 선지자였고, 복음 전하는 자였고, 교회의 목자였고,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많은 달란트, 말씀에 관한 많은 달란트를 받은 자죠. 그래서 기본적인 말씀, 진리, 복음은 문화로 똑같이 받았지만 그 말씀에 관한 은사와 달란트는 각자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꾸로 말하면 말씀에 관한 은사와 직분은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말씀과 진리, 복음이란 문화는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은 구원받는 일,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필수적인 요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신다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부터 성경을 알고 이 성경 안에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지혜가 있고, 성경을 통하여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받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를 터인데, 이 거듭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받은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받는 모든 말씀, 진리, 복음이라는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는 일에 꼭 말씀이 필요한 요소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처럼 은사로 받는 이 말씀, 이 사명 감당한 일에 말씀은 필수적인 요소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 본문에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줬어요. 이 두루마리가 오늘날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제 양피지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내가 받는 이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에스겔 2장 8절에도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면서 그 말씀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입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하나님이 요한 사도에게 작은 책이라고 하는 계시, 이 말씀을 주시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욥기서 23장, 욥기서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784페이지입니다. 12절 다 같이 함께 보시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자,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양식을 통하여 사는 것처럼 일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 그 입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인 양식을 먹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더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하면 굶어 죽게 되는 것처럼 오늘 영혼의 양식을 일정한 양식처럼 꾸준히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양식보다 영혼의 양식, 그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5장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1074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얻어먹었다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을 주는 것처럼 에레미야에게도 많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얻어먹는데 그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하루에 3끼 밥을 먹는 것이 때에 따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는 그 말씀을 얻어먹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 반드시 입을 벌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고 어떻게 음식을 먹겠어요? 그래서 에스겔 2장 8절에는 오늘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에스겔 3장 2절에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밥을 떠먹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스겔이 입을 여니까 그 두루마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입을 벌리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81편 10절에 보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입도 넓게 열려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많은 것을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입도 넓게 열어야 돼요. 우리가. 그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신하가 전승하여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상으로 보석을 주는데 그걸 입에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입에다가. 그럼 입을 최대한 벌려서 더 많은 보석을 거기에 넣도록 그렇게 입을 최대한 벌리지 않겠어요? 보석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의 입을 최대한 넓게 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더 많은 말씀을 이제 먹이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입을 넓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 주간 병원에 입원하고 통원 치료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 마침 오늘 치과 예약이 있었어요. 이가 이제 하나 썩어서 거기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마리아 목사님이 아시는 여자 의사, 저희 이제 마리아 목사님 집회 때도 오셨는데 그분을 소개하셔갖고 예약이 된 날짜라 바꿀 수가 없어갖고 그 가서 이를 뺐어요. 그 이제 병원에 입원한 도중에 시간을 내서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 이가 썩어서 뺐지만 이를 완전히 하나 위에 없는데 그걸 빼고 나니까 한 주간 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주간이 저에게는 여러 가지로 어렸던 그런 주간이에요. 거친 돌이 있었지만 이제 그거를 디딤돌로 삼아 새롭게 되기를 원했지만 그 입을 이제 그렇게 이빨을 빼고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이런 도중에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건강하지 못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가 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에는 젖같이 우유처럼, 그러다가 점점 아이들이 이유식을 하면서 이제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내 나중에는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호도와 같이 딱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건강한 이가 아니면 어떻게 호도를 깨서 먹을 수가 있겠어요? 아주 건강한 이가 돼야 호도를 깨뜨려서 그 호도 안에 아주 고소한 그런 호도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한 건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그 말씀을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는 것처럼 먹지만 점점점 장성할수록 입을 넓게 벌리고 어떤 딱딱한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 입을 만들고 그런 치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말씀을 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먹기 싫은데 누가 입을 벌리겠어요? 아이들이 먹기 싫으면 입을 다물고 안 벌리잖아요, 지금. 그쵸? 내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다만 성경을 하루라도 읽는 것이고, 의지를 가져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을 보내주시면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신이 살고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믿음을 통해 사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걸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말씀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입을 벌리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거지 나사로는 이제 거지니까 먹을 게 없어갖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이제 얻어먹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말이죠. 근데 부자는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샀는데 둘 다 오늘 죽어서 영계로 갔단 말이죠. 이게 천국 지옥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품이고 음부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요. 근데 그 영계에 가서 오늘 그 부자는 그 불 가운데서 고민을 하는데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서늘하지 못하다고. 여러분, 물 한 방울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물 한 방울에도 있으면 이제 그 서늘해지는데 그 물 한 방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영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실제 이런 육신의 불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방울이 없으니까 오늘 그 여러 가지 심판의 불, 연단의 불, 여러 가지 환난의 불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물 한 방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계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종종 우리에게 심판의 불이 오고 연단의 불이 오고 고난의 불이 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있으면 그걸 감당하고 말씀이 있으면 그걸 넉넉히 이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다 쓰러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여 입을 넓게 열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꿀 같은 그런 말씀이 되도록 그런 경지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받아요. 꿀이 얼마나 먹고 달과 또 얼마나 좋아요. 이거 자꾸 먹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있으면 누가 먹으려고 하겠어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얼마나 단지 꿀보다도 더 달다고 지금 그래. 잠언서 24장입니다. 잠언서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꿀이 몸에 좋으니까 이 꿀을 먹어라 입에 다니라 그러는데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이 입에 다른 꿀처럼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이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고 그래서 더 크게 입을 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오늘 육신이 새끼를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3장, 에스겔 3장 본문 가운데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 그 말씀을 꿀같이 이렇게 먹고 그것을 배에다가 또 창자에다가 차곡차곡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를 씹어서 먹어서 내 창자의 배에 채우겠습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이 배와 창자가 내 인격이 거하는 장소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심장을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심장이 내 마음이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배와 창자가 내 인격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인격 안에 차곡차곡 그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 무슨 의미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내 입에 꿀같이 달아서 그걸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나의 인격으로 삶으로 변화가 돼서 준비되어서 쌓여가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실천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인격화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서 그게 하나도 삶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배 창자에 말씀이 들어와 새겨진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겨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신비 안에 새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처럼 내 마음 안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안에 창자와 배 안에 내 안에 인격으로 이것이 채워져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에스겔 3장 오늘 본문 가운데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마가 강팍하고 뻔뻔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이 변하여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용기로 가득 찬 마음, 말씀을 통한 그 믿음의 절대 신뢰의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 뻔뻔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되었다 그랬어요. 왜 근심하고 분합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하여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분한 마음이고 오늘 그것이 오늘 근심스러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생활하러 이렇게 채워지니까 오늘 이렇게 백성에 가서 뻔뻔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분한 마음, 곧 근심하는 마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 그리고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걸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와 창자에게 얼마나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음식을 굶었다가 조금만 먹으면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그 양이 안 채워졌다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간절함이 클수록 우리의 영적 그 음식을 먹는 영혼의 양식의 배가 커지기 때문에
간에 기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고,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고,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배에는 이제 적은 양식을 먹는 거 더 건강에 유익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이 배에는 더 위대한 배가 되어서 더 많은 말씀을 받아 채울 수 있는 그런 배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배는 조그맣게, 영혼의 배는 위대하게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 들어간 말씀들이 더 많은 인격으로 변하면서 더 많은 말씀들이 변화가 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생활화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실천화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는 말이지. 말씀을 듣고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배와 창자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받아서 입을 넓게 열려 먹고 그것이 배와 창자에 채워져서 인격화되고 나면은 세 번째 그 말씀을 가서 고하해야 되는 거예요. 3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먹게 하는 이유가 지금 백성에게 가서 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에게 그 말씀을 던지기 위해서 먹이는 거예요, 지금. 4절 말씀에도 또 한 번 말씀하잖아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11절에도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들에게 일단은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듣고 창자에 채우고 배에 채우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가서 그 이스라엘 족속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고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먹이시는 겁니다.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답이 7일을 지내니라 그랬죠. 이 민답이라고 하는 이런 한자를 사용했는데 이 민답이 이 말이 넋을 잃고 그런 말이에요. 경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이 임하니까 넋을 잃은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넋을 빼잖아요, 지금. 멍 때리는 그런 자세를 민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경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놀랐어요, 지금. 경악을 하고 넋을 잃고 멍 때리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오늘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시죠.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정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자, 말씀을 먹고 말씀의 생활화가 돼서 오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말씀을 은사로 받은 자들은 악인과 의인을 깨우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악인이 악한 길을 가는 걸 깨우쳐줘야 돼요. 의인이 의인으로 가다가 악으로 갈 때 그걸 깨우쳐줘야 돼요.
깨우쳐 주고 나면 각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 핏값을 오늘 파수꾼에게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우쳐 줘야 돼요. 그게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은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고 오늘 일단 깨우쳐 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 피에서 깨끗하다. 그들을 다 깨우쳐 줬다는 거예요. 공중에서나 개인에게나 개인적으로 신방을 가서 또는 대중적인 집회에서 다 그걸 깨우쳐 줬는데 가장 유익한 것이 회개와 믿음이다 그랬어요.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다 깨우쳐 줬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개인의 몫인 거죠. 깨우쳐 줬으니까. 여러분 이제 침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은 만큼 가서 깨우쳐 줘야 돼요. 나머지는 그들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먹게 된 우리 각자의 책임이 있다고 말해요. 그 핏값을 그 손에서 찾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5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시죠.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12절까지 보시오.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내가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신천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기성교회 목자들이 벙어리 개다 이 말이죠. 몰각한 목자다. 이 기성교회를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치는데 자신들도 몰각한 목자죠 사실은. 근데 오늘 이 파수꾼들이 무지하고 벙어리 개라 짓지 못하는 개처럼 꿈꾸고 누운 자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탐욕에 심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면 다 몰각한.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라고 파수꾼을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면 몰각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독주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정욕으로 살아가면서 내일도 또 이렇게 넘치리라.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말씀을 주어서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웠다면 오늘 그들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우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면 벙어리 개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은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같은 음성으로 함께 또 읽어보시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히 앉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며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찬송을 받게 하는 이것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지금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는데 그 파수꾼들이 종일 종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파수꾼은 종일 종야 기도도 쉬지 말아야 되고 종일 종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도 쉬지 말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 기도를 향을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문화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다 말씀과 복음과 진리를 받았어요. 근데 그 문화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달란트를 받아야 되거든.
무슨 달란트입니까? 지혜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가르치는 사명으로 사람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은사를 또 후에 받아야 돼요. 지금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거를 위해서 입을 넓게 열고 그 말씀이 먹을 때마다 꿀같이 달아지는 역사가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꿀같이 다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자꾸 들어올 때마다 내 배에서 창자에서 채워지면서 그것이 인격화되고 생활화되면서 오늘 우리는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해석회를 통하여 이런 말씀에 대한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받은 은사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열매를 맺고 더 나가서 오늘 말씀을 또 은사로 달란트로 더 추가하여 받아서 정말 어두워진 이 시대에 파수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내는 그런 파수꾼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성체교회 되어주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파수꾼을 곳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오늘 계속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의인을 깨우치고 악인을 깨우쳐서 오늘 그 시대를 살려나가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이제 열문화로 열종이 한 문화씩 받은 것처럼 기본적인 말씀과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더 사모하며 지혜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입을 넓게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 쓸만한 파수꾼이 어디 있는가 두루 살피시며 그 파수꾼을 찾아 이렇게 하나님 나타날 때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서 그 말씀을 나의 배에 창자에 채워서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인격화되고 생활화되고 실천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